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자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신 위대한 승리. 그 위대한 승리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바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왕국의 싸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것인지라 육의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신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능력 대결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스랍이라고 또는 그룹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들 중에서 그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드려야 될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대결을 하고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싸우는 일을 말하자면 조물주가 피조물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그 싸움을 상대하겠습니까? 상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상소와 더럽혀진 그 이름을 회복하는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의 그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사단이 보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 하나님의 가진 모든 정권을 위임한 그 아담을 자기의 수하로 삼을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를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게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디아볼로스라 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는 마귀라라고 불리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역한 자라 해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가 딱 끼었냐면 바로 아담이 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낀 겁니다. 사람이 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한 타락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성 자체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뜻을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너희가 섬겨야 될 주 하나님은 오직 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의 차이를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다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하나님 나라와 동참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과의 능력 대결의 그 접전을 완전히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 대결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오늘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첫 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이 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냥 밤이 되었다가 아니요. 제6시는 아침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 시간에, 이 환한 시간에 어둠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임한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바로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정사, 권세,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이 집합체인 거예요.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명령해서 사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 자기의 모든 그 수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이 바로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둠이 임하여서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의 전쟁이 하나님의 천사와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총집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네들의 사망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같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3시간 동안이나 덮여 있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가 외친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는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기,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처절하게 정말 버려지셨습니다. 여러분, 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린 거는 무엇을 버린 걸 의미하냐면 죄에 대해서 외면하신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이 지은 죄, 인류 안에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어졌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첫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신령한 자라. 그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것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버리신 사건, 그 죄를 완전히 외면해버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외면하신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아요. 절대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독생자일지라도 그가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죄인으로 취급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도 거기서 마치 완전한 패배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향해서 절규한 것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의 죄를 내 몸에 짊어지게 하고 나를 이렇게 죄인처럼 취급하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 자신을 죄인 취급해서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느냐라고 절규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100%의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가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의 모든 수하들을 다 동원해서 그 땅의 정세와 그 땅의 통치자들과 그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로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외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거 지금 그들이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사건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 그 악이 절정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악의 절정은 살인이에요. 미움도 그 미움이 커지면 살인을 해요. 모든 악은 그 악이 커지면 결국은 끝은 살인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외쳤어도 결국은 그들에게서 일어나서 외친 그 외침은 바로 가장 악한 살인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여라 그거예요. 죽어라. 너는 죽어 마땅해. 죽어 하고 외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 외쳐서 결국은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혀서 사망 권세에 잡혀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죽어 외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담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아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악에 악을 더해서 그 폐악과 그 강포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땅에 가득하더라고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과 짝하고 그것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형상, 나타나는 열매는 타락한 모습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을 자이언트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자이언트라는 게 뭔가 크고 뭔가 그럴싸하고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 모습을 갖췄지만 그러나 그것은 타락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원해서 취했을 때 뭔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뭔가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정말 그럴싸하고 세상에서 뭔가 승리한 것 같고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과 절대로 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세상의 것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하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도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과 짝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과 합해져서 나온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계속 그렇게 더럽혀져서 결국은 그들이 낳은 그 사람들은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을 안악자손이라 그래서 표현됐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골리앗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럼 그 골리앗이 어떤 일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낳은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분을 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자, 칼과 창은 뭐예요? 살인의 무기입니다. 그 살인의 무기로 네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사망과 생명의 주권자요 심판자인 것을 나타내는 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만군의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이 한 역사는 뭐냐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진멸하고, 즉 사망 권세를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사망 권세가 자기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여기서 마귀가 그를 죽이고 쾌제를 부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이제 소리질러 외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곧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그냥 죽게 되어졌다, 이 의미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의 노예가 돼서, 그의 꼭두각시가 돼서 사망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진 것이 철저한 사망의 노예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을 내고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정말 돌을 쳐서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정말 죽여도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그렇게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악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망의 악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사람을 쳐 죽여도 그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악하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악하다 라고 할 때는 어이구 저거 내가 어이구 저걸 그냥 죽여,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예 악하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악하다라는 얘기는 나는 선하다야,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너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살자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또는 나 외에 다른 누구를 향해서 악하다 말하면 안 돼요. 악하다 생각해도 안 돼요. 마음에 품어도 안 돼요. 율법은 불의가 뭐고 악이 뭔지를 그냥 말해준 것 같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율법은 행동으로만 그 죄를 지으면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네가 마음에 그 죄를 품기만 해도 그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 어떤 상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자가 되어졌을 때 자기 양심의 고통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품은 건 이 심령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어떤 영의 역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분노하면 분노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파장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영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온몸이 쉐이킹이 돼요. 그쵸? 온몸에 뭔가 그냥 소름도 끼치고 뭔가 두려운 전율이 움직입니다. 이건 두려움의 영이 나를 완전히 덮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 전율 그런 것들은 이 영의 움직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분노가 날 때 이게 점점 분노가 커진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영이 점점 세진다라고 보면 돼요. 왜?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그 파장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그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보다 두 사람이 예수를 못 박으셔서보다 10명이 예수를 못 박으셔서 어떤 게 더 강해요? 결국은 빌라도도 그 많은 사람이 막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선 들잖아요. 그는 예수가 죄 없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죄 없는 자를 십자가 못 박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손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도신경이 잘못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다? 빌라도에게 전가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죄를 진 거죠. 같은 유대인이 죄를 진 거예요. 대제사장만 졌어요. 서기관도 졌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다 단합해서 사망 권세자의 노예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땅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망의 영을 불어 넣었던 그 영,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는 정사, 그 지역을 지배하는 권세의 영, 그 하늘의 악한 영이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일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망 권세를 최대한 발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이 덮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 로마서 5장 13절을 또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았지 그 이전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을 쳐서 죽이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가인의 양심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 권세자에게 속아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아벨을 사망의 영에 속아서 사망을 행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에게 역사하는 영은 계속해서 이에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에 의해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망은 자기를 더 사망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사망은 더 그 자손에게 내려가면서 라멕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사망이 사망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이 창궐하는 것 속에서도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율법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자라는 것에 대한 양심의 죄의식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 안에는 양심이 이미 율법이 없어도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로마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져서 죄의식을 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사단이 역사를 하면 그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죄의식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죄의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 죄의식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율법의 영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겐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그 죄를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을 갖고 그 율법에 의해서 사망에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럼 뭐가 역사한 거예요? 영들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영들이 다 역사를 해서 그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고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그 모든 감정들을 지배하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따라 행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아까 골리앗을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삿대질하는 건 하늘을 향해서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이전에 언제적에 하나님을 섬겼고 언제적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면 잡힐수록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파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점점 더럽혀서 사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 안에는 영에 의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양심은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영들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귀의 영을 계속 가진 자가 태어나니까. 아멘.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 안에서 또 마귀의 영은 역사하고 있고, 또 그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그 표현이 바로 죄인을 낳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의 종이고 죄인은 아예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고 완전한 타락된 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노인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일평생 종로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17절로부터 우리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도말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해요. 맞나요? 죄를 짓고 율법이 없었을 때도 뭐가 그 안에서 죄라고 가르쳐줬어요? 마귀가 죄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마귀가 그 죄를 짓게 한 후에 그 죄의식으로 또 잡아서 그리고 그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더 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다는 의미는 이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죄에 속하지 않을 때에 그 말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고서도 사망이 더 이상 나와 관계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마귀는 죄를 짓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 사망의 영이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전혀 몰라도 인사이드 내 안의 역사는 그 마귀는 내 안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감정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을 능히 이기고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사망을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세상을 이기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제 정죄에 이르렀었으나 정죄에 이르지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이른다 그랬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런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움직이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뭔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이런 충동적인 사망의 영의 역사함을 딱 분별해서 알면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사망의 영의 역사라는 걸 알고 두려움의 영이라는 걸 알고 좌절의 영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다 패키지를 갖다가 십자가에 갖다가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다 못 박혔어.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야.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뭐하고 뭘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한 죄, 그 영들의 속임수를 예수님은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믿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내가 믿는 내 백성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은 진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지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 육체는 못 박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은 못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가서 17절과 1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 하신 것처럼 준비된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그 자체니까. 그래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가 생명이고 그분은 진리와 그 은혜가 충만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빛나는 영광이에요. 그건 누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인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쉐카이나 그분은 영광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자기 스스로가 그 영광을 유지하고 나타내시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 계명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버릴 권세로 버리고 살 권세로 살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오직 한 분이 되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단 한 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 이 계명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들이 먹은 것을 예수님이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그걸 먹음으로 사망에 처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먹음으로 사망에 처해진 것은 뭘 먹은 거예요? 아담이 먹은 그 모든 죄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일부 먹은 게 아니라 다 삼켜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그 몸으로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볼 때 뭘 보면 되냐? 내 죄가 저기 달렸다. 사망 권세가 저기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지시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라니까요. 내 죄가 여기 달렸다. 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다시 산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산 자는 죄에서 자유한 자이래서 나는 죄가 없어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 대결을 확실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는 진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완전히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도대체 왜 사흘이나 걸리셨나 그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가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 방주 때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 일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땅에 살던 모든 생물들은 다 진멸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에 가냐 여기 보니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옥에 갔다. 그렇죠? 여기서 옥에 가는데 이 옥에 이들이 갇혀 있는데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이라는 거 감옥. 그러니까 음부가 어디예요? 감옥. 근데 그들이 음부에 지금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음부에 가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것 같이 똑같이 음부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음부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음부에 가서 노아 방주 때에 그들이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래서 다 심판받아 몰사한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금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영으로 가서 선포할 때 음부에 있는 영들과 음부에 내려간 예수님의 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그들에게 갇히지 않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에 내려가서서 3일 동안 그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떨어진 자들, 그때 그들이 악하고 패악하고 강포가 가득했던, 그래서 정말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던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영이 가서 선포했던 이 사건은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도 똑같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음부예요. 이 땅이 음부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사망의 늪에 빠진 너희들, 사망의 종로를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길이 되었으니 내게로 나오라. 지금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 음부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의 그 옥에 갇혀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매인 것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생각이 묶고 있습니까? 습관이 묶고 있습니까? 어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영들의 역사 속에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묶여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가서 물리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능히 대적할 때에 내가 저들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깁니다. 아멘. 사망 권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였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이 그를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뭐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생명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믿으면 생명이 오니까. 그 생명이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생명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영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너는 이겼어.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어. 너는 이긴 거야. 아멘.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 수 없어요. 아멘. 묶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영이 선포하고 있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묶인 거 없으십니까? 매인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무엇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영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영으로 받으면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잖아. 이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보여줬고 그 길이 뭘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 거길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곳에 더 이상의 제물을 갖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아멘. 더 이상의 어떤 제물이 필요 없는 열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어떤 내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여신 분은 그분의 육체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Only the way.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줘서 자유해라. 내게 와라. 내 안에서 자유하라. 내게 와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게 와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쪼개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바위는 뭘 상징했어요? 율법. 율법. 바위를 깨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위에게 명령했어요. 첫 번째는 쳐서 깨뜨렸고 두 번째는 명령했어요. 그랬죠? 네. 근데 모세는 명령 안 했어. 바위한테 명령하지 뭐가 될래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명령하면 돼요. 아멘. 선포하면 돼요. 아멘. 누구에게? 율법이 나에게 와서 사망을 요구할 때 선포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너네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자유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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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할 수 있으세요? 아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옥에 가서 그 옥에 갇힌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왜? 그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준 거 뭐예요? 능력 대결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결을 우리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이후에 보니 어떤 사건이 이런 게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무덤에서부터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무덤이 열리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졌어요. 요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고 나니까 무덤이 쪼개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성도라는 얘기는 성도는 누구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도가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릴 때 나온 성도는 그러면 그들은 아닌 거죠. 그럼 이건 지금 그 뒤에 기록이 됐지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 후에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배웠고 나머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가서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수님 부활 후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 후에 누구도 무덤이 열려서 살아 일어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기록한 사람들이 훗날에 있을 그 비전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은 예수 부활 이후에 그들도 부활하더라 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활했어요?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에 가보시겠어요? 예수의 부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생명으로 승리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자, 계시록 14장을 갑니다. 예, 계시록 14장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백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손양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손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14만 4천인의 모습인데 이 노래를 부른 자들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이 새 노래는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 설명이 4절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해. 여기서 여자는 음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포도주에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그 여자와 함께 하여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룩함을 유지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던 그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자들인 거예요. 죄와 무관한 자들인 거예요. 정결하고 성결한 자고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읽은 열매다.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읽은 열매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존귀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이로서이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이를 찬양하는 게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능히 이기고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절대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순결을 잃지 않은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순결해야 돼요. 신부는 아름다운 그 웨딩드레스만 입는 게 신부가 아니에요. 정결과 정절과 순결을 가지고 남편한테 드려지는 시간이 웨딩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죄를 많이 졌는데 나는 순결할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악한 죄를 짓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피 뿌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뿌림으로. 그래서 그 피 뿌림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했어요. 도말했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서 속량함을 얻은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그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늘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신부로서 맞이할 신랑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 때에 그가 거룩한 자예요. 순결한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회개를 70번씩 7번을 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를 죄로 몰아간다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그만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말씀을 계속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가 해서 받아먹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또 나를 쳐서 죽이고 오늘도 또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게 하고 오늘도 또 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더욱더 그를 도우도록 천사를 보내주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니 점점 죄와 멀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당하는 패배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춰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말씀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거고 듣는 것은 샤마 듣는 것 순종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함을 얻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절하고 그 처참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구원하러 온 줄을 알지 못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세상 것이 좋다고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악한 것에 속아서 매여 있고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 슬프게 하는 자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유해라. 아멘. 너는 자유하겠다. 내 피가 너를 자유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이까 저들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깨달아 알아시고 감격이 되어져서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의지해야 해야 돼요? 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분 안에서 싸우는 거죠? 아멘. 네. 우리 모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